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예배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고 또 너무 잘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 마음으로 품고 깨닫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대로 저희 삶을 정말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고자 그냥 배우는 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기쁨이 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마다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셔서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겨나가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저런 상황을 제가 지난 3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겨나간 방법을 나누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방법만이 이것이 완벽한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있으니까 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은 언제, 어떨 때 믿음이 없다고 또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는데 참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정직하게 너무 겸손하게 고백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 나누지 못하는 걸 양해해 주시고 딱 몇 분만 나누겠습니다. 네. 깜탁 현희 성도님, 몸이 아프면 약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선택적으로 질병 앞에서 하나님 죄송해요. 저 약 먹고 빨리 낫게 도와주세요. 라며 기다리지 못하고 약을 먹을 때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가 있겠죠? 네, 당연히. 네. 예수님만이라는 성도님께서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기도하면서 안 될 것을 예상하고 있을 때, 그리고 현실이 더 커 보일 때, 100% 믿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믿음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치 이거 안 될 걸 왜 기도해야지? 그리고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분들이 꽤 많이 봤는데 아마 그런 분 이제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 것을 저희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눠드릴게요. 남이양 성도님, 두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는 진짜 크리스찬같이 행동하고 뒤돌아보면 가짜인 저를 보면서 왜 이렇게 안 될까? 회개보다는 후회하고 있을 때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마지막으로 뚠뚠 성도님께서 평상시에 예수님 관점보다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순간 세상의 소식이 걱정이 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 주님의 계획하심에 감흥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사실에 심장이 뛰지 않을 때, 요즘 세상 속에서 점점 마음이 메마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땐 주님께 감사드리지만 문제가 생기거나 힘든 일들이 몰려올 땐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덜컥 겁이 나기도 해요. 믿음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요즘 저의 믿음 없음을 많이 깨닫고 있어요. 다시 불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상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믿음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며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조건 감사로 심어야 하는데 참 어려워요. 라면서 뚠뚠 성도니에요. 이런 비슷한 사연들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진짜 몇 대째 믿고 성경이 없는 그런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직분이 있고 그리고 집사, 장로, 권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라도 때로는 우리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작게 보일 때가 있고 또 현실이 커 보일 때가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안 그랬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나누는 건 저도 이런 여러분 같은 이런 어려운 문제 있었을 때 어떻게 이걸 극복했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배운 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고 신앙의 목적이 있다고. 신앙의 목표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대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거라고
이게 우리 목표예요. 근데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대로 예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죠.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위해 사는 거. 그리고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걸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깨달음 주시면서 저 나름대로 저한테 물어봤답니다. 어떤 것을 예수님 닮아가야 될까? 어떤 면을 닮아가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예수님의 어떤 면을 내가 배우고 보고 닮아가야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실험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정말 제 안에서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닮고 싶은 거는 예수님의 사랑이다. 내가 닮고 싶은 거는 예수님의 성품이다. 내가 닮고 싶은 거는 예수님의 인내심이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 모든 지금 관대하심과 또 지혜와 등등등. 그런데 그 외에 더불어 진짜 제가 배우고 닮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그분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에 향하신 절대적 믿음. 저는 그걸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혼자서 고민하면서 왜 자꾸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저에게 자꾸만 와닿을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러면서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그거를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하는 결과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배경을 말씀 안 드리고 저희가 2024년 12월 다워의 말씀에서 나눴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그때는 제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된다는 걸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진짜 배우고 제가 닮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인데 제가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때 다워할 때 말씀드린 대로 번역 하나 차이로 가지고 이 믿음의 크기가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 번역 하나 차이로 어떻게 본다면 한 끗 차이로 어마어마한 진짜 파워풀한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이든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본다면 큰 믿음이지만 하나님 크게 믿음까지 못 올라가는 거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특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잠시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제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거를 보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진짜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해야 되고 등등등.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한국 나온 대로 믿고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원어 헬라어를 보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 즉 예수님이란 분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다가 그 믿음으로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상대적인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이 믿음이 크다 작다 할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흔들림이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이거였구나.
그동안 내가 이거를 놓칠 수 없었구나. 그동안 나도 배운 대로, 심지어는 신대원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다시 한번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의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의 피로 죄 용서 받았습니까? 내 피?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우리가 용서를 얻었어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승리합니까? 내 이름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권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갑니까? 내 권능?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거룩함으로 이 세상과 구별됩니까? 나의 거룩함?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혈과 또 이름과 또 거룩함과 권능, 그거를 다 예수님의 소유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만큼만 이거를 그동안 갈라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그때 나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 믿음이에요. 요만큼도 불순물이 안 들어간, 요만큼도 흔들림이 없는, 요만큼도 어떤 상황에서 변함이 없는 절대적 영원한 그 믿음이라는 거죠. 영원한 믿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믿음에 4가지가 있어요. 죽은 믿음, 작은 믿음, 큰 믿음.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도 이 3가지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죽은 믿음, 작은 믿음, 그리고 큰 믿음. 그런데 제가 성경에는 정확히 그런 단어가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4번째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그 4번째 믿음이 절대적 믿음이에요. 우리는 죽은 믿음에서 작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큰 믿음에서 절대적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큰 믿음에서 절대적 믿음 가느냐? 우리는 큰 믿음 그러면요, 우리가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면서 어우, 저분은 큰 믿음이 있다. 어우, 나는 저분에 비해서는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크고 작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절대적 믿음은 절대적 믿음이 있든 없든 둘 중에 하나예요. 간단합니다. 큰 믿음은 상대적으로 크고 작고 분량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인지 아닌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예화를 드린 것이 우리가 조금 임신했다가 아니고 임신했든 안 했든 둘 중에 하나예요. 임신했든 안 했든 뭐 조금 임신했습니다. 그럼 조금 임신했다는 거 안 했단 말인가? 아니에요. 조금 임신해도 임신한 거예요. 그러므로 임신했든가 안 했든가 그렇게 갈리듯이 절대적 믿음이든지 안 믿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린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내가 이걸 원했었구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 보면서 닮아가고 싶었던 것이 이거였구나. 절대적 믿음. 그때부터 욕심이 생겼어요. 절대적 믿음. 그러면서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프레임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헬라어 연구하고 더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일까 도대체? 도대체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님의 믿음은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향한 절대적 신뢰와 절대적 충성과 절대적 순종이에요.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란 하나님 아버지에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충성과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조금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흥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절대적, 두 번 하지 않고 절대적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렸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방법도 신뢰하는 거고 그분이 하시고 하시는 그 시간도 신뢰하는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원하시는 그분의 그 분량도 신뢰하는 거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이 이것이 상반된다 하더라도 그분만 신뢰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하신 것은 절대 신뢰하고,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다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절대적 신뢰예요. 그리고 절대적 충성입니다. 절대로 양다리 걸치지 말고 두 주인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정말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내지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따르고 섬기는 대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 섬기면서 그분만 따르면서 절대로 충성,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데 유혹되지 말고 그분 한 분만 끝까지 바라보며 충성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순종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나한테 어려운 거를 요청하셔도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 그러므로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제 나름대로 기도했었을 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향하신 절대적 신뢰와 절대적 충성과 그리고 절대적 순종. 근데 아마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인간인 제가 그런 절대적 신뢰, 절대적 충성, 그리고 순종,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한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지금 너무 이상적인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어라 나와 있는데, 이거를 원어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에케테 피스틴 테오. 이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 지금 번역이 된 게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이것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너무 허황된 것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나타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하셨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믿음이 크고 당신 믿음보다 크고 저분은 나보다 믿음이 크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어떤 점수를 매겼다면, 내려놓고 우리는 죽은 믿음에서 작은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큰 믿음에서 절대적 믿음으로 우리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절대적 믿음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하나님 아버지에 향하신 절대적 신뢰와 절대적 충성과 절대적 순종이 따라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충성하십니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 관문을 지나가지 못해서 그래요. 절대적 신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거를 이겨나가 극복할까? 저도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왜 여쭤보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믿음을 제 안에서 나타낸 것을 너무나도 살고 싶어가지고, 저를 보니까 절대로 신뢰는커녕 충성은커녕 순종은커녕 자꾸만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하는 나의 얄팍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이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항복하고 회개하라고. 항복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믿음을 보면서 부러워할 그런 에너지나 시간이 있다면, 지금 나의 믿음이 이렇게 보잘것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내 믿음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충성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 이러한 믿음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복만 받고 천국 가면 안 될까요? 만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전체가 그냥 세상과 더불어서 그냥 이러저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복도 그저 그렇게 누리다가 죽은 다음 그냥 천국 가면 되겠지. 만일 이것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여러분 큰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께서 한 번밖에 안 살 인생인데 뭔가 모르게 이거보다 더 있을 것 같다. 뭔가 모르게 한번 난 끝까지 가보고 싶다. 뭔가 모르게 진짜 한번 끝까지 해보고 싶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100명 중에 1명인지 1000명 중에 1명인지 10명 중에 1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여러분이 영어로 얘기하죠. There's gotta be more. There's got to be more. 인생에 이것보다 뭐가 더 있을 것 같다. 그냥 어떻게 생존만 하는 걸 싫고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나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싶다. 그런 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결단할까요? 죽은 믿음에서 작은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큰 믿음에서 절대적 믿음으로. 근데 절대적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바로 절대적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 절대적 믿음이 나타나게 원하시는데 이거를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불신앙, 의심, 작은 믿음, 죽은 믿음. 세상과 타협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간음하는 것, 세상과 간음하고 양다리 걸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찔러주시면 말로만 예스에 사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 등등등. 그거부터 한번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에 예수님의 믿음, 그 절대적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 닮아가게 하나님 아버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충성하시며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그렇게 산다는 것은 아직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살려고 지금 제가 살고 있다고 감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 크기까지, 그 분량까지는 절대로 아직 가지 못했어요. 턱없이 모자랍니다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직까지 거의 가지 못했지만 이거를 깨닫고 하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나마 몸부림치는 걸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저는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턱없이 모자라요. 그렇지만 이거를 깨닫고 몸을 쳐서까지라도 항복하고 회개하고 몸을 쳐서까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 신뢰하고 그분의 시간도 신뢰하고 따르고 기다리면서 감사하고 정말 몸을 쳐서까지라도 나 그 입맛이 맞든 안 맞든 내 계획에 맞든 안 맞든 순종하면서 충성하려고 노력하니까 다는 아직 안 됐지만 그나마 이걸 노력하니까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셔가지고 그때마다 필요할 거, 쓸 것 다 부으셔가지고 진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매 순간 누리면서 지금 나눠주고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저의 삶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더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운 건 아니에요. 거저되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해보세요. 우리 모두 죽은 믿음에서 작은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에서, 큰 믿음 끝나지 말고 절대적 믿음, 즉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만 절대적 신뢰하고 절대적 충성하고 절대적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혹시 달력 기도문 준비되셨습니까? 2025년 달력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달력은 모든 상황마다 거기에 걸맞는 성경 구절과 그리고 거기에 기도문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2월로 가겠습니다. 나의 믿음도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준비되셨으면 같이 가져오세요. 기다릴게요. 갖고 오세요. 2월 기도문입니다. 2월 기도문. 나의 믿음도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네. 나의 믿음도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025년 기도는 달력은 여기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는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는 성경 구절을 말씀드렸고, 이거를 우리가 배우고 여러분 것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거를 가지고 간 기도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림이 있고, 여기에 잘 보시면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이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한 오디오북이 있어요. 그래서 QR코드 찍으시면 같이 들으시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월 피시고 저와 함께 제가 먼저 성경 구절 읽어드리고, 그리고 달력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천천히 인도해 드릴 테니까 또 장학 보시면서 천천히 인도해 드릴 테니까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나의 믿음도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 저의 작은 믿음과 죽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마가복음 9장 24절 야고보서 2장 26절 사도행전 26장 20절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은사로 저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로마서 10장 17절 고린도전서 12장 9절 에베소서 2장 8절 누가복음 17장 5절 히브리서 11장 6절.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다 여러분 기도노트에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 걸 만드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진짜 여러분이 한번 순종해 보려 해보세요. 아버지 명령이니까. 네. 이제 제가 기도 인도 드릴 테니까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작은 믿음과 죽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교회를 다닐 만한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말씀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순종할 때마다 믿음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절대적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냥 우리가 죽은 믿음에서 작은 믿음 정도로 성장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기뻐하시겠지, 아니면 거기 조금 더 나가서 조금 더 큰 믿음 생기면 기뻐하시겠지 했는데 오늘은 저희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믿음에서 머물지 말고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나사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고 나사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영혼을 깨달을지어다. 나사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영혼을 깨달을지어다. 아버지, 우리 모두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죽은 믿음, 작은 믿음 아버지 다 없애주시고 진짜 큰 믿음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머물지 말고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정말 거기서 더 올라가서 예수님의 믿음, 절대적 믿음, 절대적인 예수님의 믿음이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성장되게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절대적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이왕 한 번만 살 거면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같이 성장하죠. 우리 모두 같이 성장하죠.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마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그 주제에 대해서 미리 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그 댓글을 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 거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여쭤볼 테니까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면서 여러분 광고 하나 했어요. 3월 다와요입니다. 3월 다와요는 3월 3일이에요. 3월 3일이 월요일인데 너무 감사하게 그날이 대체 공휴일이에요. 왜냐? 3월 1일이 토요일인 바람에 3일절 대체 공휴일 월요일까지 와서 3월 3일이 공휴일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께서 뭐 여행 가신다면 할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다른 데 가시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여행 오시면 어떨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3월 3일 다와요 월요일 저녁 7시 14분 횃불 선교센터 사랑성전 거기서 있을 놀라운 하나님의 집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익한 종 정말 예수님 닮고 싶은 것이 꽤 많았었는데 예수님의 믿음을 너무나 보고 닮고 싶었었는데 어떤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걸 알려주신 것을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나누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에서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믿음, 절대적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 마음껏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